자,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13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해 볼 텐데,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상에서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군사 독재에 관한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짐승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짐승은 1차적으로 사람인 적그리스도, 왕을 가리키기도 하고, 동시에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 과연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대환란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그의 왕국이 이제 우뚝 서게 될 텐데, 자, 그 왕국이 이제 어떤 체제로 운영이 될지를 이제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대환란 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제 통제하게 될 것이.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활동을 할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또 이제 이 거짓 선지자가 또 활동할 것이라는 사실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 지금 묘사되어 있는 장면은 놀랍게도 이 사탄의 삼위일체의 모습을 본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3장 거기 5절부터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일단 우리 교환을 보세요. 자, 먼저 1번에, 자, 일단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냥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5절 6절에 보니까 일단 이 대환란 때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할지가 먼저 묘사가 되는데, 자, 거기 나오죠.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입에서 뭐라고 짓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하겠죠.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높이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면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 기간이 언제라고요? 여기 나온 대로 42달. 예. 42개월. 연도로 환산하면 3년 6개월이 되겠죠. 예. 그러면서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독한다 그러죠. 결국 이 말씀 뭐냐면 대환란 때는 이 적그리스도, 특히 멸망의 아들은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와 연관된 그 관련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은 다니엘 7장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보게 되면 상호 보완해서 여러분이 이 예언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구절도 그 밑에 보시면 다니엘 7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얘기죠.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어떻게 한대요? 지치게 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후 3년만 기간 동안은 정말 이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압제하고 박해할 거라는 것을 이미 예고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정확하게 42개월, 3년 반을 가리키는 거죠. 또 그 밑에는 다니엘 11장 36절에도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또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뭐라고 합니까?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 자기를 높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폄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일찍이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2번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성도들과 또 뭐 한대요? 싸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진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싸운단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인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그들과 싸워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환란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이 유대인 환란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히게 되면 이렇게 끔찍하게 이렇게 참살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기간 동안만큼 어떤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성도들을 이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계시록 12장 13절 17절 나온 대로 자, 이 용이 이제 땅으로 쫓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12장에 배웠죠. 그러니까 이 용이 어떻게 합니까?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나옵니다. 산의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아주 이스라엘을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압제하고 공격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밑에도 보면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자, 누구를 대항해 싸우는지 보세요.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인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씨의 남은 자들, 바로 유대인 환란 성도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 환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들과 싸운다라는 것을 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적그리스도가 이 기간 동안은 이길 거라는 것을 여기 13장 7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7장 21절도 역시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다니엘 7장에서 뿔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자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긴다.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7절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계시록 11장 7절에도 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때요?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1차적으로 가리키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환란 성도들을 이렇게 대항해서 싸우고 이길 것이라는 점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7절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3번. 자, 8절에 나온 말씀이죠.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한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순순히 따르고 또 그를 숭배하게 되는가? 자, 그 이유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일찍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물론 있긴 하지만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서 2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불법의 신비를 강의했잖아요. 불법의 신비가 뭐라 했습니까? 사탄이 육화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죄의 사람으로 육화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적그리스도가 만약 암살을 당했다. 그때 이제 다시 부활하면서 멸망의 아들로 나타날 것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7절에는 불법의 신비를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 2장 8절 보면 그리고 나서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난다고 나와요?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특정한 악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바로 멸망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서도 그 길에서 옮겨질 때 이제 멸망의 아들이 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를 8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이게 지상재림 때 이제 멸망시키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9절을 보세요.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이렇게 나오죠. 이따 보겠지만 이 악한 자가 이 지상에 나타났을 때 이 자가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을 합니까? 바로 여기 나온 대로 표적, 이적으로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한 실체를 밝혀놨어요. 그 이적과 표적은 거짓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이적과 표적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때요? 그냥 혹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0절 보십시오.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속게 되냐? 거기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뭐라 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 원인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대환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표를 받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바로 이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로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 12절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보내대요?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다. 하나님이 다시 꼬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강력한 미혹을 보내서 거기 보면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고 나오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눈에 번뜩이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환상이나 체험이나 어떤 기적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은 거기에 맹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싶다면은 은사주의 집회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 보세요. 은사주의 그 집회나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죠. 바로 여러분이 그걸 뭐로 보면 돼요? 대환란 때 거짓 이적과 표적, 마치 은사처럼 가장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매료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갈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미리 보는 거예요. 그거를. 자, 바로 그래서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아,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구나 이거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요. 자, 다시 이제 우리는 13장 이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첫째 짐승,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을 할지를 설명한 거고, 이제 11절부터는 다른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보시죠.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교환 보시면 1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데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아까 봤던 첫째 짐승이고 여기의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자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의 등장에 따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탄의 삼위일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괄호 1번 보시죠. 앞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인 반면 여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두 짐승은 서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자는 어떤 일을 하냐? 온 세상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미혹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12절에. 자, 아까 첫째 짐승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사람들을 더 꼬셔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시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들이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죠.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제 그걸 우리가 볼 텐데, 보세요. 괄호 2번에 성경은 참 선지자의 기준이, 자, 뭐라고 언급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거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기적을 행한다, 이적을 행한다, 이걸로 판명되는 게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말한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선지자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 입에서 예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적과 이적만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미혹만 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말은 진리와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의 예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 보세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그런데 혹시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그 말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무서워 말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바로 여기 신명기 18장 21절 22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다? 표적과 이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입에서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 나왔는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건지 그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럼 이제 괄호 3번 보시죠. 그렇다면 자, 여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 이거예요. 누굴까? 자, 우리가 정확히 딱 어떤 특정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여러 정황상 추정을 해본다면,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어때요? 초림 때는 유다 이스카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도 그 이전에 등장했던 인물과 유사점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나온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면 적그리스도가 초림 때는 유다 이스카리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거짓 선지자도 그 이전 과거에 어떤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그럼 여기에 거짓 선지자는 누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 발람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발람. 예. 왜요? 발람이야말로 성경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나 민수기 23장부터 24장의 그 묘사된 장면을 보면 딱 영락없이 뭐냐? 사탄의 삼위일체한 유형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에 등장인물이 바로 누가 나오냐? 일단 발람이 나오죠. 자, 발람을 누가 요청합니까? 모압 왕인 발락이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발락이 발람을 왜 불러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듯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건데 특징이 뭐예요? 저주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이렇게 하도록 요청을 하죠. 이 모압 왕 발락이. 자, 발락과 발람이 어느 산당에 올라가 제단을 쌓아요?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보면 발람이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지만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 자는 선지자인데도 어디에 가서 제사 지내요? 바알의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영락없이 뭡니까? 아, 여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발람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여러 정황상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괄호 4번. 여기서 사탄의 삼위일체한 유형을 보게 되는데, 자, 일단 거짓 신인 바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유형인 발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의 발람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23장부터 24장에 딱 그려져 있는 장면을 딱 보면 세 등장인물,
바로 이들이 사탄의 삼위일체의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신기하게도 그들의 앞철자가 모두 영어로 뭐로 시작해요? 알파벳 B로 시작합니다. 왜 제가 이거를 기재했을까요? 이 알파벳 B에는, 영어 알파벳 B에는 우리가 이게 발견하는 중요한 어떤 진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록 16장 13절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라고 나오죠. 자, 이 새 영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세요. 첫째, 용의 용하면 리비아단, 사탄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짐승의 여러분, 짐승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적그리스도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누구라고 나와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나오죠. 아하, 그러니까 사탄의 삼일체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방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한 분이신 것처럼 요한일서 5장 7절에 정확히 나오죠. 그렇죠? 사탄도 역시 어때요? 삼위일체 흉내를 냅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자, 그래서 제가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나타날 것이냐? 일단 사탄의 혼, 바로 구약에서는 바알에 비견되죠. 그 다음에 유다 이스카리ot의 영이 다시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유다 이스카리ot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깊은 구렁에 가 있다. 자기 거처인 깊은 구렁에 가 있다고. 그 자가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 자의 영이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은 당연히 누구 몸을 입겠어요? 적그리스도는 교황으로 나타날 거라고 우리가 대다수 다 동의하고 짐작을 하니까 몸은 교황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혼과 유다 이스카리ot의 영과 그 다음에는 교황의 물리적인 몸, 이렇게 세 구성으로 이렇게 연합이 돼서 나타날 거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 한번 보시죠. 여기 사탄의 주특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역시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사탄의 기본적인 삼위일체는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했던 용이죠.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용은 마치 누구와 비견되냐? 하나님의 혼, 그렇죠? 혼과 비견이 되는 거고, 짐승은 몸, 아들 하나님은 몸을 입으시는 거니까 거짓 선자는 영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탄의 삼위일체의 한 유형을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구약에서 바로 어디에요? 발라함이 등장하는 바로 그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구약에서는 자, 누가 먼저 발람을 요청해요? 발락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알겠지만 발락은 모압 왕이죠. 이자의 신분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짐승,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 적그리스도가 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모압왕 발락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압왕 발락의 요청대로 이렇게 종교의식인 제사를 지내는 인물이 누굽니까? 발람이겠죠. 실제로 발람은 예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는 바로 누구에 해당된다? 거짓 선지자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초림 때 유다 이스카리ot에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과거에 그러면 누구였다고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발람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서로 이렇게 유사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발락과 발람이 아까 어느 산당에서 제사 지냈다 그랬어요? 바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발람은 거짓 선지자인 거죠. 겉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 행세하지만 사실은 바알의 그런 산당에서 바알의 어떤 그런 이교도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자, 여기서 보면 신기한 게 다 철자에 뭐가 들어가요?
B. 영어로 알파벳 B입니다. 왜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이 삼위일체의 하나의 모형이 되냐면 바로 이들에게 들어가는 첫 철자 알파벳 영어 B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B로 시작되는 영어 사탄과 연관되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예, 잘하시네. 맞아요. 불입니다. 불. 이게 바로 황소죠. 황소. 예.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는 덮는 그룹이라 했어요. 그렇죠? 사탄의 얼굴은 무슨 모습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황소입니다. 예. 그 황소가 영어로 불이에요. 불. 바로 이 불의 앞 철자인 B를 이 세 대상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황소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 대상은 사탄의 삼위일체한 유형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었잖아요. 자,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구현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면 누굴 보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는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혼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죠. 자,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존재가 누구예요? 태월한테 적그리스도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자가 이제 대환란 때 어떻게 사탄이 육하에서 멸망의 아들로 이렇게 출현하게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 대환란 때 이제 멸망의 아들 이자가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과 혼과 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멸망의 아들의 일단 혼은 뭐겠어요? 혼은 당연히 용이겠죠. 예. 바로 이 용이나 이 붉은 용이 실제 육화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견되는 게 누구예요? 바알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몸은 대환란 초반 때 적그리스도가 누구로 온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교황이라고. 그렇죠? 바로 이 짐승은 교황의 몸을 입게 될 거다. 네. 교황의 몸을 입게 될 거다. 바로 이게 발락에 비견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영은 당연히 영은 이제 그 거짓 선지자 안에 있는 영과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네. 여기 영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대환란 때 멸망의 아들로 바뀌려면 구렁에서 누가 올라요? 유다 이스카리오가 온단 말이죠. 그렇죠? 유다 이스카리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비견되는 사람이 누구다? 발람이라는 거죠. 발람. 그렇죠. 발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그런 이제 대환란 때 멸망의 아들이 이 땅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사탄이 그대로 모방을 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딱 연관성 알겠죠? 그렇죠? 아하, 사탄에게 삼위일체라는 게 쉽게 이해가 안 가면 바로 구약에서 발람과 발락의 예를 보면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환란 때도 결국 이러한 형태의 삼위일체를 모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만 또 그 외에도 거짓 선지자가 계속 활동을 많이 하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대환란 때는 거짓 선지자가 꼭 단순히 한 명일 이유는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복수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로서 이렇게 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제 그런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만 이해하시고 일단은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렇게 모방하고 있다. 아, 사탄이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 두 짐승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죠. 여러분 여기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볼 때 여기 거짓 선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이끌어가죠. 그래서 경배하도록 하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드높이고 경배드리도록 증거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딱 정확히 성령님이 하는 역할을 모방하는 게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번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혹하는 거죠.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한대요?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거짓 이적들의 한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는 걸로 사람들을 속일까요? 이 역시도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하고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이 칼멜산에서 겨루죠. 그때 엘리야가 제안한 게 뭐였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신이 누군지를 가리자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바알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자해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내려왔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딱 기도하자마자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버렸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뭡니까? 하늘에서 땅 위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적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났다라는 거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서 땅 위로 불을 내려오는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이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를 예로 든다면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그럼 어떻게 땅 위로 불을 내려오게 할까? 마귀는 하나님처럼 순수한 능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바로 사탄은 번개를 이용할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엘 11장 강의할 때 그때 11장 38절에 보면 이 군대 신을 공경한다고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이 군대 신이라 할 때 그 군대가 영어로 보면 뭐냐면 전기를 가리킵니다. 전기. 전자기력을 이렇게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 전자기력과 연관된 게 바로 번개거든요. 번개. 예. 그래서 예수님도 초림 때 뭐라 말씀했냐?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다는 말을 해요. 예. 하늘에 떨어진 걸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뭐와 연관이 있냐? 번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옆에 그림에 라카 목사의 그림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했을 때 뭐예요? 번개를 치게 함으로써 뭔가 불을 내는 어떤 그러한 현상을 이자가 조장을 할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자가 어떻게 불을 내려오게 하냐? 바로 이 군대의 신 사탄이 번개와 전기를 이용해서 불을 낼 것이다. 우리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더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을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보시죠. 우리가 이제 13장 거기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자, 1번 보세요.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렇게 나오죠. 자, 주목하세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기적은 하나님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됩니다. 이 점을 모르니까 어때요? 대다수의 은사주의자들이 양산된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신비로운 체험, 환상, 어떤 기적 이거를 다 성령님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사탄도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다만 차이는 뭡니까? 바로 사탄은 거짓 이적, 거짓 표적을 행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1번은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거니까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말씀하죠. 예. 자, 이것은요, 사탄이 재창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사탄도 뭡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생명을 위조할 수 있다 이거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에요. 특히나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짐승의 형상으로 말을 하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보통 형상은 어때요? 무생명체예요. 근데 무생명체가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8, 90년대 살았던 사람들은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을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해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어떤 걸 많이 연상했냐? 여러분 인형이 막 말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로 보통 연상을 한 거예요. 예. 형상으로 말을 하게 하는 능력. 과연 사탄이 그걸 어떻게 그것을 구현하느냐? 그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 미키마우스 같은 거 보면 인형이 막 입을 열고 말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떠냐? 이 예언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렵지가 않아요. 왜? 지금은 과학기술이 너무나도 최첨단으로 발달되면서 실제로 무생명체인 형상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최근에 성경심 강연회 때 들었던 AI. 그렇죠? 인공지능이죠. 특히나 그 AI가 어때요?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본딴 휴머노이드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점이 딱 정확하게 뭐와 비슷하냐? 여러분 다니엘 2장에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공부할 때 느부갓네살 형상에서 어디에 해당됐어요? 10발가락. 근데 그 10발가락의 구조물이 뭐예요? 철과 진흙이 섞인 거죠. 철과 차진 진흙이 섞여요. 근데 이거는 원래 원체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화합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억지로 섞이는 건데. 이게 마치 오늘날 딱 무엇을 연상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를 연상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막 사이보그 같은 거 있잖아요. 사이보그가 어때요? 속은 철인데 겉은 막 사람의 피부를 갖다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장착시킨 그런 게 바로 사이보그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분명 철과 진흙이 섞인 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화합이 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상은 앞으로 그런 왕국의 주를 이룰 건데 바로 그와 연관해서 오늘날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휴머노이드라는 거죠. 예, AI의 발전으로 인한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여기 짐승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한다 했을 때 분명히 이 형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자가 생명력 있는 것처럼 말도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참 적합한 게 오늘날 이제 AI라는 거죠. 예, 휴머노이드. 예. 여러분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우리 월간지 7호에 글도 나왔고 또 이제 최근에 우리 성경심 강연에 강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그거를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괄호 3번 보시죠. 짐승의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혹될 수밖에 없죠. 오죽하면 택함 받은 사람들도 안전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겠냐 이거예요. 네. 오늘날 은사주의 미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죠. 대환란 때 있을 미혹에 비교되지도 않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은사주의 집회 얼마나 많이 몰려가요. 우리가 볼 땐 진짜 상식 이하인데 미혹이 그만큼 세잖아요. 대환란 때는 그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경고하신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자, 아까 제가 언급했죠. 거짓 뭐라고요? 그리스도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하나라고 해도 결국 뭡니까? 그 외에도 바로 이자들의 분신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를 보여줘요?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걸로 다 믿을 거 아니겠어요? 다 넘어가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들도 그들이 미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만큼 거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2번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적그리스도는 형상을 사용하는 뭐다?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낼 때 그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상목자. 스가랴 11장 17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렇게 교회라고 하면서 형상을 숭배하는 집단이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예. 바로 로마 카톨릭의 수장이 누구예요? 교황이거든요. 그 우상 목자라는 칭호는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뜩이나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에 없는 종교가 뭐예요? 카톨릭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형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권장이 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어떻게 한대요? 죽이도록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대환란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를 이렇게 나타내는 신상을 숭배할 거란 말이죠. 이거를 거부하면 어떤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죽임당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환난 성도들인 거죠. 자, 우리는 이에 관한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냐? 다니엘 3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찾아보죠. 다니엘 3장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3장 1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가 자 얼마래요? 60규빗. 너비가 얼마래요? 6규빗. 정확히 또 숫자가 뭐예요? 6이죠. 6은 적그리스도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가 그것을 바빌론 지방에 있는 두라 병원에 세웠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어때요? 바빌론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숭배하도록 하죠. 숭배를 안 하면은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 던져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자, 여기에 굴하지 않고 형상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협박을 하죠. 너희들이 형상에 경배하면 좋지만 형상 경배를 거부한다? 니들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 자, 그때 여러분 거기 17절 보세요. 자, 이 세 친구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당시 역사에서는 어때요? 다니엘 세 친구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대환란 때는 이 형상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환난 성도들은 결국 목배임을 당해 죽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던 바로 환난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행위 구원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 그래서 13장 마지막 16, 17절을 보면요.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16절, 17절 보니까 이제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표를 받게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짐승의 이름, 숫자를 지니도록 그렇게 강요할 것이라는 얘기죠. 마치 아까 우리가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그 온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상 숭배를 강요하듯이 이제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통제할 때 바로 그의 표로 이제 사람들을 통제할 것이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표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사거나 팔 수 있게 하는 것, 즉 이렇게 매매 활동이란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경제 활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환란 때 경제 활동은 딱 적그리스도의 표로 세상이 이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받은 사람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풍토가 이렇게 조성된다는 얘기죠. 자, 적그리스도는 이 바티칸 공의회를 기반으로 해서 유엔을 지배하여 세상을 로마 카톨릭 수중에 놓고 사람들을 경제 활동을 통해 통제하며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2번 보세요. 그의 표를 받게 하고 16절에 나온 대로 이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짐승의 표는
검은 점과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표범의 검은 점. 자, 그런가 하면 이 짐승의 표는 어떤 철자와 관련이 있냐면 X자입니다. X자. 자, 괄호 1번 보세요. 사자와 곰과 표범은 그들이 닿을 수 있는 높은 곳까지 나무들 위로 올라가서 그 나무 껍질의 발톱으로 X 표시를 하는 아주 고약한 습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여기 보면 사자, 곰, 표범이 나오죠. 여러분, 이 세 동물 우리 이미 많이 봤죠?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묘사할 때 등장했던 동물들이 바로 사탄과 연관 있는 거죠. 자, 이 동물들이 나무에다 X 표시를 한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나무에다 X 표시를 그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풀어본다면 어때요? 사탄, 적그리스도가 사람에게 X 표시를 남길 거란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예언적으로 어때요? 아,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표를 새기게 하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렇죠? 예. 자, 괄호 2번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남기려는 표 역시도 뭐와 연관이 있다? X자와 연관이 있다 이거죠. 그 실제로 X철자가 쓰인 많은 단어들에는 사탄적인 속성이 엿보입니다. 그 밑에 예를 보면 자, 검은 고양이 라틴어로 펠릭스라고 합니다. X가 들어가죠. 그 다음 여우 영어로 폭스죠. 역시나 뒤에 X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로 비유했어요. 그렇죠? 예. 헤롯은 적그리스도의 표인데, 그렇죠? 바로 그 여우가 영어로 폭스고, 그 다음에 속임수는 혹스, 예. 맨 뒤에 또 X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빛의 전달자 룩스입니다. LUX. 예.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루시퍼란 이름의 그 라틴어의 유래를 보면은 빛을 전달한다. 그래서 이렇게 룩스 이렇게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데 역시 X입니다. 그 다음에 팍스 영어로 라틴어로 평화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란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말 그대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병 폭스입니다. 그렇죠? 예. 역시나 X고, 그 다음에 왕 라틴어로 렉스입니다. 렉스. 역시나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왕으로 생세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섹스, 음행이죠. 그렇죠? 예. 역시나 X로 끝나고, 그 다음에 숫자 6은 영어로 6, 역시나 X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은 영어로 tax, 역시나 X로 끝나요. 왜 세금이 적그리스도와 연관되냐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세금을 거두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11장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건 여러분 다니엘 강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탄과 연관된 그런 단어들의 철자에는 항상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X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표는 철자인 X와 연관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짐승의 표는 신비의 바빌론인, 자, 누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죠. 이는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캣 홀릭으로서 고양이에게 전적으로 드려진 집단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발음하잖아요. 이 카톨릭의 영어 철자를 보면은 캣 홀릭이에요. 캣이 영어로 우리 고양이잖아요. 그쵸? 홀릭하면 어딘가에 푹 빠진다, 어딘가에 전적으로 자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중독된다 했을 때부터 홀릭이라고 하잖아요. 뭐 알코올릭 막 이런 식으로. 홀릭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드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카톨릭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분석해보면 뭐예요? 고양이에게 드려진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는 무슨 과 동물이에요? 표범입니다. 표범. 아, 표범이 고양이과죠. 표범이 고양이과. 그리고 특히 로마 카톨릭의 그런 사제들과 수녀들을 보면 그 입는 가운의 색이 뭡니까? 검은색.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연관된 짐승은 뭐예요? 검은 고양이에요. 검은 고양이. 그래서 사탄과 연관된 이 짐승, 검은 고양이를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종교 집단이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캣 홀릭이라고.
그러니까 사탄은 이러한 심오한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카톨릭이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해요? 가톨릭이라고 해요. 가톨릭. 그게 무슨 뭐 발음 차이니 뭐니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카톨릭 이 어원에 담긴 충격적인 이 사실을 갖다가 감추기 위한 마귀의 수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카톨릭이에요. 캣홀릭이에요. 고양에게 드려진 그런 집단. 예.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은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 짐승과 연관되는 검은 고양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승의 표에서 우리가 이제 대환란 때 어떻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죠? 또 그와 연관된 진리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